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셨을까요? 요셉에게 오늘 본문처럼 창세기 41장 38절 왜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과 사를 주관한 데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 목사의 바울 한 명과 그리고 중직자 하나님이 숨겨둔 그 팀이 나갔는데 하나님은요, 시대의 전환점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전환점을 여는 전도운동,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세계와 시대의 문을 바꿔버리는 역사라는 겁니다. 세계와 시대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생명을 담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은요, 미래를 바꾸시는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생명운동, 영혼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의 성공을 위해서 증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땅끝을 갈 수 있는, 너에게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 회복하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붙이시고, 지력이 부족하면 지력도 붙이시고, 경제가 부족하면 하나님 경제도 붙여주시는 오력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키우는 렘넌트들 그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메시지가 강단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이 힘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 속에 어떤 걸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 삶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을,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업,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부업인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그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함과 그 강단을 가지고 어떤 강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힘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뉴스, 굿뉴스는 뭡니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나가다 보면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표로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구나 점검하고 진짜 것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후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터닝 포인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뿌리는 씨앗, 전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에 하나님의 영에,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근데 먼저 감동이에요. 오늘 찬양 이렇게 우리 성가대, 위도 성가대 쭉 찬양대 듣는데 제 마음에 울컥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감동받습니까? 흔히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그 대사와 아니면 그 행동과 모션과 이미지와 사건과 스토리에 때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대 조명에 또 감동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분명히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요, 감동되는 부분들,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1편만 보는 게 아니라 종결될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뭔가 감동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나 또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듣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너무 감동되니까 울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요, 내가 저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내가 흠뻑 영화에 빠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한두 명이라도 드라마에 빠진 것처럼, 영화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노래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오순절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할 때 정말 나는 감동받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뭐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움직일까?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감동된 그 상태를 보고 바로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신분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은요, 한 번 구원받은 자녀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적 상태를 사단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였어요.
따라다녀도 영적 상태가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거치면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즉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 시에 사탄이 흑암이 꺾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여정을 봤을 때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 불과 같은 성격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니 그 말고의 길을, 그 성격과 그 성질, 불같은 성격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러한 성량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3번이나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바로 수제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인생에 이 고백도 했던, 신앙 고백했던 제자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라고 죽으시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땠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옛 습성들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갈보리산 이 그리스도가, 감람산의 40일 이 집중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미션과 함께 내 힘으로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로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속에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질 머리가 감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영적 상태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하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엄청난 지식을 가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꺾어서 세계복음화 만드셨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던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부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회당 앞에 눈치 보는 베드로가 아니었다니까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이 감옥과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감옥 안에서. 오늘 또 나의 현장 속에 감옥과 같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바로 300%의 신앙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은요, 불신자잖아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요, 16절을 보시고요,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또 한 절이 더 32절이에요.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25절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 32절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리고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4구절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대화 내용에서요, 모든 대화의 주어가,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낸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 생사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왕이 감히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바로 왕이 말합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하느냐? 이 질문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상사와 사업처와 현장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꿈을 열심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면은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어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사람이라고. 요셉은요, 철저하게 성경 4구절을 보면서도 알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주인, 내 안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사람들, 종교성에, 우리도 순간순간 종교성에 묶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빠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인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자꾸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인생을 굉장한 결정과 응답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뀌는 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주어가 사실적으로 바뀌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들 없대요.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배워서, 말은 하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는데 내 안에 깊은 내면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내가 잘 깨달아서 나를 나타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로 누구의 형상?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을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증거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3장으로 이 신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 신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상태만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는 서론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다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 2026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로를 수축해야 될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여야 될까? 어떻게? 우리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길을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 때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감동된 자로서 강단에 반응하는 자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100%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의 100%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스템 100%를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300%의 응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도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300%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영적 상태로 300%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바로 39절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인데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3절과 36절 보면은요, 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답을 주는, 지금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요셉이에요. 근데 그 미래의 답은 어디서요? 하나님이 그 꿈으로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명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세계 또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그렇지만 그 천재라고 타고난 천재들 재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못 따라가요. 밤을 24시 하더라도 천재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서밋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세계 서밋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절대 망대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란트.
나의 현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내게 맡기신 그 현장에 일천망대 세우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자꾸요,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감옥이라 생각하고 위기라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 감옥 같은 현장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 그 자리에 일천망대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처럼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을 누가? 바로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알 만큼 하나님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여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40절이에요. 시대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인생이 아니잖아요. 말씀, 즉 복음의 이 강단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주신 나에게 구원의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감이 내 인생이 힘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은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24를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절대 망대로 아침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아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된 만남으로, 하나님 회복된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을 바로 보고 오늘의 날씨, 아니면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 뉴스, 사건, 이슈, 왜요? 낮에 이 사람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과 뭔가가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앞선 정보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오늘의 날씨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만났을 때, 미팅이 있었을 때 의복도 갖춰 입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휴대폰을 내가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나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수첩으로, 때로는 강단으로, 때로는 그리스도 삼직으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길 복음 편지로, 777 기도로 무엇을 회복한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한 이 복음과 충분한 복음이 정말 나의 완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낮입니다. 보좌의 절대 여정이에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낮에는 바로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만 자꾸 만날 수 없잖아요. 일을 하고 직장을 나가고 사람과 대면하다 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 정말 시대를 바꾸고 산업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냐? 제자 찾는 7포인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열심히 합니다. 릴레이라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나의 그 경주 속에서는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점까지는 우리가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요.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옆에서 CCB를 가리며 그거 따진다고 내가 달리다가 멈춥니까?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주변에 CCB를 여러 가지 거는데 거기서 내가 다 걸릴 필요가 없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용과 초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휘말리는 그 순간 꼴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라톤 경주에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가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언약을 붙들고 이 바톤을 붙들고 내가 뛰어가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속에 내 감정을 쏟아넣고 내 인생을 쏟아넣을 그런 시간이 하루에 없다는 거예요.
만남을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24시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신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수용과 이 초월 속에서 밤이에요. 보좌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의 그 참된 축복 속에서 이 밤에는 바로 300% 천년의 응답, 천년의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는 300%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는 이런 힘을 얻었는데 낮에 이 만남과 이 사건과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지,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도할 때 그 설계하면서 그 속에서 답이 딱 왔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문제가 답이 되는 디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천년의 작품이 나옵니다. 후대에게 인생의 신앙의 기로점에 헤매이지 않는 이정표를 세우는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 주신 답을 난 하나님 그 밤문화 속에 증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에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셉의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누릴까요? 결론에 주신 것처럼 아침, 낮, 밤입니다. 우리의 축복된 24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미모가 뛰어나서 훌륭해서 멋있어서 하나님이 1시간 더 추가해서 25 준 인생 없어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24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낮에 그 만남을 나는 어떤 영적 상태로 보겠습니까? 밤에는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답을 누리겠습니까? 행복한 24 인생, 올 한 해 원단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이 축복 속에서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의 하나님 인생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영적 상태가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